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아래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피곤한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또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의 사건들을 또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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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앞으로 될 일, 또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밝히 깨닫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날 사건들 제19장 그리스도의 재림 세 번째 시간으로 악인들은 죽임을 당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격렬한 감정으로 미친 듯이 싸울 때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림으로써 땅 위의 악한 주민들, 곧 제사장들과 통치자들과 백성들과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낮은 자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픔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투가 되리로다. 예레미야 25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죽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멸망당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는 거민들이 없어집니다. 죄가 발견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신다고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권능에 굴복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죄를 소멸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들은 죄와 동일시됩니다. 그러면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또한 멸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이 악인을 죽인다고 시편 34편 21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11편 6절에서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이사야 53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소멸시키는 죄를 본인이 담당시키셔서 본인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지만 끝까지 죄를 고집하면 결국 그 죄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완전히 유황불로 태워버리게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기억날 때마다 예수님께 내어놓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 재림의 날에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의로운 자에게 생명이 되는 그분의 얼굴의 영광이 악한 자에게는 소멸시키는 불이 될 것입니다. 악인들의 멸망은 자비의 처사임. 하나님과 진리와 성결에 대한 증오심으로 충만해 있는 자들이 하늘의 무리들과 섞여서 그들의 찬양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적합한 품성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여러 해 동안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교를 좋아하는 마음을 배양하지 않고 하늘의 방언을 결코 배우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생애가 그들을 하늘에 적합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순결과 성결과 평화는 그들에게 괴로움이 되고 하나님은 태우는 불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 거룩한 곳에서 피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하여 차라리 멸망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악인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원해서 되는 일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공의롭고 자비로운 처사입니다. 분양을 향하여 살아남은 의인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천사들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읍니다. 어린아이들은 천사들에 의하여 어머니의 팔에 안깁니다. 사망으로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구들이 다시 만나 다시는 헤어지지 않게 되며 그들은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도성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모두 구름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7일간을 유리바다를 향하여 올라갑니다. 병거가 위로 올라갈 때 바퀴들은 거룩하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날개들도 움직일 때 거룩하다고 외칩니다. 또한 구름 주위에서 수행하는 거룩한 천사들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구름 속에 있는 성도들도 영광, 할렐루야 하고 외칠 것입니다. 아, 그분을 보고 그분의 구속받은 자들로 환영을 받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일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흐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의 왕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마치 본향을 향하여라고 큰 소리로 외쳐야 할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고 천사들이 노래함. 그날에 구속받은 자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으로 빛날 것입니다. 금 검구를 타고 있는 천사들은 왕과 그분의 승리의 전리품,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자들을 환영할 것입니다.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져 하늘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구속받은 자들, 당신의 고난과 희생의 사업이 헛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증인들과 함께 하늘 궁정에 들어가십니다. 예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당신께 충성한 자들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환영합니다. 우주의 즐거움은 당신의 고통과 굴욕으로 구원한 영혼들을 영광의 나라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일의 성과를 보심으로 보상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기의 피로 구속하시고 당신의 생애로 우리를 가르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 있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가운데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고 유다서 24절과 또 이사야 53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면류관과 검은고가 주어집니다. 나는 헤아릴 수 없이 하는 천사들이 도성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면류관에는 성도들의 이름이 각각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면류관을 요구하시자 천사들이 그분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사랑스러운 예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그 면류관을 성도들의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유리바다 위에는 14만 4천인이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중 어떤 이들은 매우 빛나는 면류관을, 다른 이들은 그다지 빛이 나지 않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류관들은 별들이 하나서 무거워 보였는가 하면
다른 것은 불과 소수의 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두는 자기의 면류관에 완전히 만족하였습니다. 우리의 행동 방식에 따라 생애의 면류관은 빛날 수도 있고 흐릴 수도 있을 것이며 많은 별로서 찬란할 수도 있고 소수의 보석으로 빛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별이 없는 면류관을 가지고 하늘에서 구원받은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광의 궁정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도움으로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을 발견한 어떤 영혼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기 전에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의 휘장을 주시고 왕족으로서의 신분의 표를 주십니다. 그 광이 찬란한 행렬은 그들의 왕 주위에 뭉그렇게 둘러섭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오른손으로 승리자들의 이마에 영광의 관을 씌워주십니다. 모든 사람의 손에는 승리의 종려가지와 빛나는 검은고가 쥐어줍니다. 그리하여 지휘하는 천사가 음을 맞추자 모든 손은 훌륭하게 검은고를 켜게 되고 아름답고 풍부한 음조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속량받은 무리들 앞에는 거룩한 성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는 진주문을 활짝 여시고 진리를 지킨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십니다. 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고를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봤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와 또 결심하는 결심을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집사, 송수복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네, 오늘의 말씀은 희망의 말씀, 기쁨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한날의 생애가 참 밝고 희망찬 생활을 해야겠다고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윤경 집사님, 예, 제가 오늘 들으면서 우리는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태어나자면은 그 재료가 정말 우리의 육신이 여기서 정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내 몸을 관리를 똑바로 해서 그 하늘에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결하게 살아야겠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마,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이 하늘 날아간다 그러죠. 말 한 대로 음, 생활에 실천하는 사람.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순 집사님, 예, 뒤에 좀 늦게 들어서 조금 했는데요. 예수님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우리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별을 많이 단 사람도 있고 작게 단 사람도 있고 있는데 저는 얼마나 별을 달까 하나라도 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집사님, 가족들을 인도하면 가족만 해도 자녀, 남편 이렇게 하면은 몇 개 되잖아요. 예, 기도. 그러니까요. 네. 어, 그래서 제가 청년 때 분교를 이렇게 다닐 적에 그 분교에 온 어린이가 지금은 같이 늙어가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 생각이 났어요. 애들이 교회를 다니고 이 청년 때 교회를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다 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좀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하여튼, 인도자들이 그, 예,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후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래도 처음에 인도한 사람하고 그 사람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계속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우리 함께 꼭 하늘나라 가자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성령께서 하시지만 또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도하신 분이 그것을 계속 해주면서 그러면 내 믿음도 잘하고 그 사람도 살리고 그래서 그게 바로 서로 사는 거죠. 한 가지, 안전히 그거 한 사람은 그 자녀들까지 결혼을 시키면서도 애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그 가정을 이루고 가는 것을 보고 하니까 하면서 가서 보거든요. 제가 송년 갈 때마다 교회 나가니까 만나서로 이래 보고 이제 그러니까 그 제가 가면은 우리 엄마를 갖다가 그곳에서 있던 집사님들이 어머니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예. 그래가지고는 가면 아이고 어머니 딸아십니까? 이제 이러거든요. 음, 그래서 그 소리가 참 들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어머니 딸이라 하는 그 말에. 그냥 얼마나 엄마가 그걸 하나 했나 싶어가지고 좀 마음도 요즘은 그런 생각을 가질 적에 마음도 좀 많이 아프고 또 엄마를 통해서 또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고 있는 그 집사님들도 또 고맙고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서로 그런 분들 다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나를 인도한 분도 만나고 또 나를 내가 또 함께 이렇게 힘을 북돋아서 으쌰으쌰 우리 하늘나라 가자고. 절대로 우리는 실패할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가족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이렇게 세워서 하늘나라 꼭 같이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도 주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요. 에, 주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속성을, 또 오늘 한 가지 소멸하는 불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날에 준비되지 못한 분들, 주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어, 유황불로 소멸되게 되는데, 그것을 주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속성이 사랑이고, 또 저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제가 늘 비유할 때 정기에 감존된다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주님이 우리를 일부러 너 죽어봐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주님을 멀리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랑이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보면은 어, 번개가 내려치듯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손에서 붙잡고 있으면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지만은 죄인을 그 죄를 놓지 않으면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벼락에 칠 때 전기가 쇠붙이에 전기가 어, 번개를 맞을 때 그 쇠붙이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이 예, 죽을 수가 있듯이 그 비 올 때 번개 칠때 우산을 쇠붙이고 있는 우산을 들고 있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주의사항처럼 그 우산을 버려야 되는데 그 쇠붙이를 들고 있다 그러면 번개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쇠붙이를 번개 칠 때 버려야 된다. 재림하실 때 죄를 버려야 되는데 죄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분,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쇠붙이를 들고 있는 사람처럼 번개를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슬퍼하신다. 이것을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윤장로님, 음성 해주시고요.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방언을 결코 배우지 않았다. 이거요.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이루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적합한 품성을 또 우리가 개발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늘의 말, 사람들을 살려주고 살리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멋진 하늘의 방언을 배워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사랑으로 헤어졌던 친구들을 다시 만나서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하늘도성으로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7일간을 유리바다를 향해 올라간다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품성 예수님을 닮고 우리의 말이 악한 말이 아니고 서로 용기를 주고 사랑을 나누는 하늘의 방언을 가지고 또 같이 하늘나라까지 유리바다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핵심은 결국 악을 예수님께 내놓지 않으면 결국 그 악 때문에 자신이 죽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악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을 먼저 예수님께 맡김으로 모두 구원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악을 품고 있으면 결국 악은 우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죽을 테니 넌 제발 살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지고 가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내놓고 주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심판에서 생명으로 이르러 정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삶을 통하여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온전히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안식일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안식일 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 온전한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예비일 되셔서 정말 주님과 기쁨을 나누시는 안식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